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를 주님의 품 안에, 주의 전에, 사랑의 능력 안에 두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여시며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의 은혜빛을 비추사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살아나며 복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가장 큰 스토리이겠지만은요, 그 안에 또한 또 많은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중심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룻기에는 나오미와 룻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요. 모압 땅에서 아들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있었는데 남편과 아들 모두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그곳에서 이제 시어머니와 이제 함께 있게 되는데, 이 나오미는 정말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며느리들만 남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앞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있기가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갈 길을 가라고 이제 그 길을 다 열어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이 오르바라는 이 여인, 이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근데 그 이 룻이라는 이 나오는 이 룻이라는 이 여인, 이 며느리는, 이 자부는 떠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곁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제가 유숙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룻이 이제 얘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나오미는 너무 이렇게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니까 사실 이 나오미는 지금 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나오미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나보다는 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며느리들의 그 형편과 어려운 게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나는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해 있고 넘치는 풍성함 가운데 거해 있기 때문에 이 넘치고 넘치는 풍성함과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첫 번째가 이제 가족이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룻도 똑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라고
이제 네 인생을 네가 살라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풀칠할 테니까 네 인생을 네가 살라고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며느리를 배려하는데 오히려 며느리 쪽에서는요, 안 된다고, 나 어머니 지키려한다고, 어머니 모시려한다고, 끝까지 나 어머니 쫓아가려한다고, 어머니 나 버리지 말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이런 고부간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룻이 했던 일이 이삭 줍기를 합니다. 밭에 나가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삭을 줍다가 가난한 집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그 떨어뜨린 그 이삭을 이렇게 주워다가, 이제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 갖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일을 이 룻이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이 나오미를 섬기고 묵묵히 그렇게 이게 나오미를 섬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룻이 나중에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이 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것을 보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영적 축복을 주시는데, 이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것이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실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정말 이런 사랑이 피어나는 가정, 부모를 섬기는 가정, 부모를 모시고 그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녀야 될 때 그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부모님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자기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일 먼저 부모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을 먼저 안전하게 피해놓고 자기가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본인이 큰 이제 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모신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귀한 그 수레, 총리가 타는 그 금수레를 보내고 금마차죠. 뭘 해가지고 부모님을 제일 먼저 모시는, 성경에 보면요, 큰 은혜 받은 사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부모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부모 사랑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제일 먼저 수혜되는 것은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살아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하셨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잘 모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나오는 인간 사랑의 이 첫 번째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가상 일언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용서의 사역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상 이언은 평생 죄밖에 짓지 않았던 그 한편 강도를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이
어머니를 주목하시면서 이 마지막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어머니를 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삼원의 공통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연약한 한 생명을 끝까지 위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화목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 우리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고 힘든 것일 텐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윤리적 삶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넘치게 될 때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사랑이 구현되는 것이 윤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바로 구속하신 그 은혜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것이 열리고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의 충만함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여자여 보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의 형편을 볼 것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보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삶에 한없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내 안에 참 소망이 거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사망의 저주,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부모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이 현실들이 정말 너무 우리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메마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내 안에도 부모를 섬기고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 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무한한 힘과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참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부른 가수 중에서 지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지선이라는 이분은 이제 복음성가 가수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에 불우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불우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그는 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엄마를 비롯해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더니 엄마가 화장실에서 맞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또 그렇게 쓰러져 있는 또 엄마를 또 가서 또 두들기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집이에요. 나중에는 엄마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집을 떠나게 되죠. 어떻게 그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음악가였는데 너무 괴팍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떠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누가 이 지선이라는 이 자매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이 이 지선이라는 자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이 이 절망한 이 지선이라는 이 자매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선이라는 자매가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됩니다. 너무 우연치 않게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삶이 새로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관점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요, 그가 인생이 40년 궁궐,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헤맸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궁궐에 있었던 것은 애굽의 궁궐로 잘 가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었고, 광야의 그 시간은 나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지선이라는 이 자매도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은혜라는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은혜라는 이런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간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은혜 안에 녹여버립니다. 은혜의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아픔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때 내 마음을 지키신 그 놀라운 보혈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지선이라는 자매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선이라는 자매가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를 지나서 23년 후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봤는데 아버지가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니? 였습니다.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냐는 게 첫 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선이라는 자매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곳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답이 보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넘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한 분 창조주, 그 구속주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랑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 사랑의 아름다운 물결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 형무소에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가 그 안에서 한 흰옷을 입은 분이 자기를 환상과 꿈속에 찾아와서 이 십자가를 구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는 9년 동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그는요, 죽어서 나온다는 그곳에서 살아서 나와서 쓴 글이 죄와 벌, 세계적인 대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랑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시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랑의 위대한 시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점은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처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 건방스럽네,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이 말은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부를 때, 여성을 부를 때
가장 높이 부르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 문헌이 이제 가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봤을 때, 그 대황제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를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를 딱 봤을 때 처음으로 했던, 여자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이 가이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성을 부를 때 최고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절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통 명사인, 가장 일반 명사인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가장 높이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은, 우리 기독교적 가정교육, 기독교적인 효의 실천은요, 부모님을 향한 끊임없는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그 헌신은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통에 병사들이 이렇게 장군하고 가는데, 그 전쟁통에 폐해가 된 곳에 어머니가 세 아이를 부여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 장군은 지나가다가 먹을 것을 던집니다. 빵을 던져줬어요. 근데 그 빵을 받아서 이 엄마가요, 그 빵을 쪼개가지고요, 자식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행복해합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때로는 성령 안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를 말할 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넓은 사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권사님들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 노래 한 곡 하시지요? 그러길래 제가 이 노래 불렀습니다. 나 실제. 다 글썽이시고 우시더라고요. 우리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신 삶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이 여자는 존경과 사랑을 닮아서 올려드리는 이 표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 새파란 우리 청년들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통곡을 하면서 콧물 다 빼고 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유격받을 때, 훈련 받을 때. 훈련이 아무리 세도 안 울어요. 언제 온 줄 아세요? 딱 훈련 중간에 10분 휴식하고 나서요, 그 조교들이 골탕 먹이려고 딱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군가 준비한 다음에 이 노래를 시켜요. 나 실제 다 아시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경험했어, 이거. 그러면요, 군대 가면 다 효자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 충성스러운 효자가 돼요. 군대 가면, 왜냐하면 군대는 그 험악한 그곳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밀려오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냥 목 놓아서 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그 참사랑, 그 진실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지금 여자여, 가장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지금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너무 힘드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기독교는요, 힘이 남아서, 재정이 남아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힘들지라도 부모를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 순간에 그 부모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섬기고 존경과 위로를 보내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아들입니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주의가들은 이 아들입니다를 두 가지 관점을 봅니다. 첫 번째는 저예요라는 반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이 말은 어머님 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가끔 신방을 해보면 자녀가 이렇게 집을 나가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전화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다. 엄마 이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요, 그냥 한번 그냥 생각날 때라도 그냥 한번 엄마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를 받고 그렇게 눈물을 글쓰면서 20분, 30분 동안 어쩔 수 없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울고 있는 이제 남편을 보고 아내가, 아이고, 주책 많다고. 뭘 그렇게 자꾸 우냐고. 평소에 안 울더니만 왜 우냐고. 누구한테 전화 왔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아들도 무뚝뚝 구단입니다. 말이 없어요. 뭔 놈의 입이 그렇게 그냥 말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 말 저 말 하더니만 한참 말을 머뭇거리더래요. 그래갖고 왜 머뭇거리려 했더니 한 몇 분, 한 4, 5분 이렇게 3, 4분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무뚝뚝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요,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는 그 말에 이 아버지는요, 정말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양 기뻐하고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게 됩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지요. 사랑은 전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 부모님들 여행도 보내드리고 현금도 갖다 드리고, 그렇지만은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아 드리세요. 아버지 손을 잡아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그분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산의 식구들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실습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연세 있으실 것 같은 분들에게 우리 인사할 텐데, 그렇게 앉아서 하실게요. 앉아서 하시게요. 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시기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축복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지금 내 어머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대단한데 그 어머니를 지키는 사명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돌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박해기에 많이 죽어나가던 그 시기에 요한은 털끝 하나 상치 않고요, 하나님이 90세까지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해요.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 감독이 돼서 그렇게 이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요한은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지랄 맞다는 얘기예요. 난리를 피우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요한이 나중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왜요?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그는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시 하심 가운데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삶을 볼 때요, 정말 왜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되냐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을 위하면, 그러니까 그 위하는 삶에 기쁨이 있고, 그 위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위하다 보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이, 여유가,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열어지게 되는 관계와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진짜 바쁘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꼭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그 연로하신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찾아뵙고요. 저녁에 밥도 같이 먹고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도란도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집 청소도 해드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위하고 하고 그리고 밤늦게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꼭 이틀이나 3일 한 번씩 꼭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은 줄 아세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 이유는 이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 관점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주인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또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동네에 가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사회 문화는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문화는요,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연세 많은 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가 사랑이 멈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요, 정말 우리 부모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그들의 세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과 아픔과 그 기근을 이겨냈던 믿음과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는데요. 그 어느 마을에 왕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행차가 지나가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70리 밖에 있던 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몸이 너무 아파서 거동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냥 한번 지나간 말로 살짝 얘기했어요. 나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 아들이요, 이 엄마를 들쳐업고요. 엄마 그러냐고 들쳐업고요. 70리를 산 넘고 물 건너서 엄마를 들쳐업고 왕에 간 거예요. 왕이 지나갑니다. 저 멀리서 옵니다. 웅장하고 그 어마어마한 왕의 행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마를 엎드리고 등에 업고 엎드리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아들은 보지도 못해요. 엄마는 엎드려 있으면서 왕이 지나갈 때, 행차가 지나갈 때 고개를 싹 들어서 봅니다. 그리고는요, 그 광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뚝 타고 있다가 왕이 그 이렇게 큰 마차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지나가다가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데 한 낯선 광경을 보는데 한 사람이 엄마를 등에 얽혀 있고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부하를 시켜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합니다.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거든요. 왕이 너무 기뻐서 그분에게 큰 상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들쳐업고 선물 보따리 들겨매고 너무너무 기쁘게 돌아갑니다. 한편 옆 마을에서 욕심 많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정보를 입수하고 어머니 잠자고 있는 쉬고 있는 어머니를 들매고 깨워가지고는 메고 가는데 이 엄마가 왜 난리냐고 난리를 쳐도 엄마 그리 가만히 있으라고 쫓겨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등에 업고 가가지고는요 싫다는 그 엄마를 끌고 가가지고 그 왕이 행차 지나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보고요, 이야 이 근처에는 효자가 많도다.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큰 상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상 걸 받고 좋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숭숭대면서 그 사람들에게 왕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왕이 저 사람 욕심쟁이입니다. 엄마가 멀쩡하고 하는데 억지로 저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상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왕이 말에 가관입니다. 왕이 그렇게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그렇게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흉내만 내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정 가운데 무엇이 우리 가정을 힘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신방이라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근래 전화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진정한 부모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진정한 어르신이 되고 교회 밖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나의 어르신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를 맞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날마다 어버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 내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넘어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어른 세대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 존경과 사랑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꿈꾸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